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정말 세상의 영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함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현재 복구가 되지 않아서 스트리밍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화는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서 녹화분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6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예전에 파이디온 디렉터즈 스쿨이라고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주일학교 사역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큰 흐름과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배우고 토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토론 중에 하나가 이런 토론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진짜 계시는가라는 거죠.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근데 이 토론 주제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했냐면 생각보다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성령님을 믿는가와 믿지 않는가. 그러다가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당시 강도사님인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름 성경 학교 때래요.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과 이 사역자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로 저녁 집회 당일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대요. 교사들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 대부분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불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한 아이가 유독 그런 반응이 없더래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해볼 때만 해봐 뭐 이런 표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아이도 꺾였더라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회심도 가능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는 건데 특별히 그 마지막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느꼈대요. 자기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성경도 안 믿어진다고, 자기를 왜 여기 오게 했냐고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아이였어요. 마지막 날 끄트머리에 가서 애가 꺾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런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한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좌절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이름을 깨닫고 문제는 죄를 이길 수도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7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니 8장에서 뭐가 기술이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가 17절까지만 해도 15번 이상이 나와요. 성령님, 성령, 생명의 법 이게 누차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거 왜 기술을 했냐면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일, 죄를 죽이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나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하더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그것을 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함, 버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다 정죄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게 하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그것도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먼저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죽이는 것, 사람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셨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미 졌고 예수님을 통해 죄가 정복됐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구원이 적용이 돼야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적용은 누가 시키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라고 해서 오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대부분 보통 교회로 이끄시죠. 그런데 교회로 이끄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적용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이가 딱 그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면 나타나는 거,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성령 세례, 성령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다릅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데요. 이 영이 무엇이냐면 프뉴마입니다. 숨결, 호흡, 생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사람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감각이 생기게 되고 죄가 불편해지고 죄가 싫어지게 되고 어떤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감동이 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호흡은 죽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더 운동 많이 하면 이제 호흡량이 높아지는 것처럼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배울 때 무조건 은혜 자는 필수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은혜가 뭐 풍성한 어떤 집회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라고,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막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인기 있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교요. 왜냐하면 그거 경험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놀랐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놀랐냐면 출애굽기와 역대기에 나온 그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눌렸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터졌대요. 아무 이유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자기도 막 그 압도감에 막 눌려서, 그래서 나오면서 자기가 이 인터뷰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 소식을 막 전하고 싶다고, 안 믿어도 상관없다고, 자기는 진짜 경험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더 있고 싶은데 빨리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될 일이 있어서 돌아가게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풍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력을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선교 때 나눈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럴 때 청년과 장년 집사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거리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를 잘 안 하게 된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는 자도 없고 뭐 죄를 막 그렇다고 막 범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엇이 힘들었냐면 똑같이 고백했던 게 어른도 청년도 시간 내기가 힘들더라. 무엇 때문이냐면 재미거리 때문에, 내가 할 일들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실한 사람도 혼자 있으면 롱런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때 누군가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고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또 죄와 싸우게 되고 얻어 터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따라 살게 되고 그럼 또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고 공동체 생활을 감사하면서 충실히 하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